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4부.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우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 가장 두드러진 것들에서 시작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예컨대 왜 세상이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 같은 거요. 그것은 인간이 신에게 던진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 물어왔던 것이다. 인간은 그 질문을 태초부터 던져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너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어 해왔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의 전형은 대체로 이렇다. 만일 신이 더없이 완벽하고 더없이 애정 깊은 존재라면 왜 전염병과 기근, 전쟁과 질병,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태풍을 비롯한 온갖 자연재해, 개인의 극심한 불행과 전 세계의 재난을 창조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주의 깊은 신비와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 속에 들어있다. 나는 너희 주변에 너희가 완벽함이라 부르는 것만을 창조하여 내 선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없게 하여 내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너희는 사랑 아님, not loving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절대계는 너희에게도 내게도 충분치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언제나 그대로임 속에 존재했으며 너희가 나온 곳도 거기이다. 절대계 속에는 알만 있을 뿐 체험은 없다. 알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한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 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인 신이다. 성부는 모든 이해의 부모요, 모든 체험의 원천인 알미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자는 아버지가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체현 또는 육화인 체험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존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신은 아들이 그 자신에 관해 체험한 모든 것의 탈육화, 디스바디멘트인 존재다. 그것은 오직 알고 체험한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질 때만 가능한 소박하면서도 절묘한 있음 이즈니스이다. 이 소박한 있음은 더 없는 기쁨이다. 그것은 알고 체험한 뒤에 오는 신의 상태이며 신이 태초에 갈망했던 상태이다. 물론 너는 신을 아버지 아들로서 설명하는 게 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설명해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너희의 가장 최근 경전들에 나오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온 경전들은 이 비유를 어머니 딸의 관계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정확하지 않다. 너희 사고방식에서는 그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아니면 생기게 하는 것과 생긴 것 간의 관계로 보거나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부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 생기게 하는 것, 생긴 것, 존재하는 것. 이 삼중의 실체는 신의 표식이다. 그것은 신성한 패턴이다. 하나 속의 셋은 숭고한 영역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든 신과 의식이든 혹은 그 외의 다른 모든 미묘한 관계들을 다루는 문제에서 너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너희는 삶의 모든 조악한 관계들에서는 이 삼위일체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삶의 미묘한 관계들을 다루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삼위일체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 너희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삼위일체 진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표현해왔다. 너희 정신과 의사들 중 일부는 초의식과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너희 심령주의자들 중 일부는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며 너희 과학자들 중 일부는 에너지와 물질과 에테르를 본다. 너희 철학자들 중 일부는 어떤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모두 진실일 때만 너희에게 진실한 것이 된다고 말한다. 시간을 말할 때 너희는 오로지 세 가지 시간, 곧 과거, 현재,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지각 속에는 전과 지금과 후라는 세 순간이 존재한다. 우주 속의 지점들을 다루든 자기 방 안의 지점들을 다루든 간에 너희는 공간 관계의 면에서 여기와 저기와 이것들 간의 사이 공간을 인식한다. 조악한 관계들에서는 너희는 어떤 사이 in between도 인식하지 못한다. 숭고한 영역의 관계들은 변함없이 세개조인 반면 조악한 관계들은 언제나 두개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왼쪽 오른쪽과 위아래, 크다 작다, 빠르다 느리다, 덥다 춥다, 그리고 일찍이 창조된 것 중에서 최대의 쌍인 남성 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쌍들에는 사이라는 게 전혀 없다. 모든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나 이 양극단 중 어느 하나에 더하거나 덜한 변형일 뿐이다. 조악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어떤 개념도 그 대립물의 개념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너희의 일상 체험 대부분이 이런 현실의 토대를 두고 있다. 미묘한 관계들의 영역에서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대립물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원을 그리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나아간다. 시간이 바로 그런 절묘한 영역이다. 거기에서 소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들은 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그것들은 대립물이 아니라 같은 전체의 부분들이요, 같은 개념의 진행들이며 같은 에너지의 원들이고 변치 않는 같은 진리의 측면들이다. 만일 여기에서 너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너희의 결론이 옳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점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시간 전체 개념을 탐구할 때 훨씬 더 상세하게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조악한 물질성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와 달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진과 태풍, 홍수와 회오리, 그리고 그 밖의 소위 자연재해라는 것들은 원소, 엘리먼트, 들이 한 극에서 다른 한 극으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탄생에서 죽음의 전체 순환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부이다. 이 움직임은 생명의 리듬이다. 조악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리듬을 따른다. 생명 그 자체가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파동이고 진동이며 존재하는 전체의 심장부에서 울려나오는 고동이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방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식의 결과이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 신이고 내 의지와 바램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 마스터스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 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 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대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신이 비친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것의 어떤 암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으며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고 내외경스런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내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 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과 태양에 관한 이런 우화를 들려준 건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금 인생은 학교이며 너희가 인생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다 너희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에도 이런 견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들조차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자신의 대립물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좀 덜 고통스러운 방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덜 고통스러운 방식은 없나요? 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질문들이다. 자, 그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 다뤄보기로 하자. 아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소위 나쁜 일들을 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각된 감각으로는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너희 자신의 창조물들이다.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순간순간마다, 1분 1분마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그것에 대한 내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라. 너희는 하나의 커다란 창조기여서 말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드러내간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둘 이상의 의식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창조 에너지가 분출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의식이라면? 우와!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세계적인 중요성과 지구적인 결과를 갖는 사건들과 환경들을 창조할 수 있다.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그런 결과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만큼이나 너희도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너희 역시 나처럼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에 비추어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네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너희 자신이 창조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앞선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선각자들이 늦든 빠르든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부라도 바꿀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따위 짓을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자가 저 밖에 있다는 관념을 즐기고 있는 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때라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다. 네가 하는 걸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바꾸기보다 훨씬 더 쉽다.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네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개인 차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너희의 오성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노력하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만.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을 자신으로 그리고 항상 되고자 했던 자신, who you've always wanted to be, 으로 창조하기 위해 삶을 이용한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딱 한 가지뿐이다. 즉, 그것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진술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를 반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대변하지
represent 않는다. 즉, 그것은 너희를 재표출 represent 시켜주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정확하게 재표출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영원 속에 투영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너희가 선택한 것들이다. 잘못은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창조한 것이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꼬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나쁘다는 꼬리표를 달기보다는 그것들이 너희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너희가 세상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적, 영적 부정직함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혹은 책임감을 깊이 느끼기만이라도 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책임감을 느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바로 그 점이 그것을 그토록 완벽한 고통을 만들고 그토록 신랄한 역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자연재해와 재난들, 즉 회오리와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따위의 물질적 소동들을 특별히 네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창조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네 삶에 미치는 강도다. 우주에서는 그 어떤 분방한 상상력으로 네가 조장하고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부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들을 낳는다. 너희 각자가 하는 일은 그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면 자신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너희가 체험하는 삶과 시간들을 창조하고 있다. 너는 이런 과정을 좀 덜 고통스럽게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체험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체험과 세상 사건들에서 연상하는 고통을 줄이려면 너는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네가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다. 외부 사건은 너희 다수가 창조해낸 것이다. 집단이 창조한 것을 개인이 바꿀 수 있을 만큼 네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면 체험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을 깨닫는 마스터리 길이다.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생각의 오류이다. 선각자들은 가장 쓰라린 고통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선각자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 고통은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그 판단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판단은 흔히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그것에 관한 이전 관념에서 나온다. 이전 관념은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관념은 다시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오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이 거울의 방 속에서 내가 맨 처음 생각, 퍼스트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으나 어떤 생각도 원래 생각 오리지널 생각보다 더 강하지는 못한다. 이따금 이 원래 생각을 원죄 오리지널 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죄는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맨 처음 생각이 틀렸을 때이다. 그러고 나서 그 틀림은 너희가 그것을 2번, 3번 생각해감에 따라 몇 번이고 합성된다. 성신이 하는 일은 너희가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날 새로운 오성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 브라질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지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를 반영하는 것,
너 자신의 위대한 변형으로서 너를 재표출해주는 일을 하라.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하리란 것을. 차라리 네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가 좀 따라잡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의 세계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호? 어디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너희의 상상 속에. 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제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그 모든 규칙들을 당신, 곧 신이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틀렸다.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볼 기회와 너희가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닮은 골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기회와 또 자신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고귀한 자신을 만들어줄 공간이란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금하는 것이다. 너희를 금하는 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신을 제한하는 건 참된 자신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창조하고 체험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 주장한다. 무슨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우리 사이의 진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을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